네, 여러분 혹시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 아세요? 오, 알고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EBS에서 방귀쟁이 며느리 뭐 이런 방귀쟁이 며느리 아세요? 방귀 뀌고 뭐 날아가고 이런 그런 동화들을 EBS에서 뚝딱인가 그거 끝나면 항상 이렇게 방영을 해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가 있었는데요.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를 대충 아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옛날에 아기돼지 삼형제가 살았는데 이 삼형제가 부모님을 떠나 독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냥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교회도 삼형제가 있죠. 구씨 삼형제가 있어. 구씨 삼형제. 그래서 아기 돼지 구씨 삼형제가 각자 독립을 해서 살 집을 이제 독립해서 지었어요. 첫째 본민이 돼지는 만사가 귀찮아가지고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고, 둘째 본윤이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고, 막내 보는이 돼지는 헬스를 하다가 벽돌로 무게를 치다가 이거 괜찮은데 해가지고 그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늑대가 이제 통통하고 살이 찐 돼지를 잡아먹고 싶어서 첫째 본민이 돼지의 집에 간 거예요. 근데 본민이 돼지는 뭘로 집을 만들었다고요? 지푸라기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늑대가 이렇게 부니까 지푸라기 집이 날아가서 늑대에게 잡아먹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배가 안 찼는지 본윤이 돼지도 먹고 싶어서 늑대가 본윤 돼지 집에 갔고, 그 집은 나무로 지은 집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나무도 늑대의 후 하는 입김에 날아가서 본윤이 돼지도 잡아먹혔습니다. 그걸로도 배가 안 차서 이 늑대가 마지막으로 아예 구씨 집안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막내의 보는이 돼지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보는 돼지 집의 그 모습은 어땠다고요? 벽돌로 이렇게 무게치다가 만든 집이라고 했죠. 그래서 후 불면 날아갈 줄 알았는데 그 벽돌이 하나당 20kg짜리 벽돌이었던 거예요. 그게 쌓여 있으니까 입김으로 안 날아가고 결국 보는 돼지를 잡아먹지 못했다라는 이제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무게를 많이 치자. 무게를 많이 치면 뭐 지켜줄 수 있다. 운동을 많이 하자. 우리가 하부르타라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건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건축의 내용물을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도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건축이 꼭 건물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고 신앙을 세우는 걸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걸 수도 있고, 뭐 삶을 세우는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세우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저는 도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동일한 이야기가 사실 고린도전서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아기돼지 삼형제를 만든 사람이 고린도전서를 읽고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 바울은 이 분열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지난주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다고 했죠?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지금 이 교회 상황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알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바울이 지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집이라는 관점에서 바울이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이 내용이 아기돼지 구씨 삼형제의 그 내용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 지푸라기, 벽돌, 나무 이런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 종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건물을 세우려면 사실 그 가장 앞서서 기초를 닦아야 되잖아요. 땅을 평평히 만들고 그 일을 자신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 해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 그랬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위에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건축에 비유하면서 교회의 터를 내가 닦아놨다. 뭘로 닦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닦아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닦아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이제 건물을 세워가야 하는데, 그 집을 세워가는 것을
사역의 이야기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세 가지로 바울은 구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12,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 13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뭘로 세워간다고? 그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의 이야기로 세워가는데 누구는 금, 은, 보석, 아기돼지 그 이야기로 치면 벽돌 같은 그런 것으로 세우고 누구는 나무, 풀, 지푸라기로 세운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에 불의 심판이 임할 건데 그때 그 교회가 세워온 사역의 이야기들이 열매에 따라 드러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니까 14, 15절을 보면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의 심판이 임했을 때 나무로 지푸라기로 세운 집은 다 타버리겠죠. 불에 다 타는 거니까. 하지만 금, 은, 보석, 벽돌 이런 걸로 세운 집은 타지 않고 보존이 될 것이잖아요.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날에 너희가 세운 집이 불타 없어지면 구원을 받되 불 속에서 막 조급히 뛰어나오는 그런 구원과 같을 것이고 그 집이 불타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귀중한 상이 그 집을 세운 사람에게 있을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사역의 이야기로 세워가는 것에 대한 이 비유가 어떤 의미예요? 심판의 날에 불에 타 없어질 사역과 심판의 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어떤 이야기로 집을 세우고 있느냐라고 바울이 교회를 향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 안에 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무, 풀, 지푸라기처럼 마지막 날에 불타 없어질 사역의 이야기로 채우고 있느냐 아니면 보석, 금, 은, 벽돌 이런 것처럼 마지막 날에 불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은 타지 않을 것으로 세우고 있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 종류의 사역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 불타 없어질 사역과 불에 타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역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역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은 교회를 파괴하는 사역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교회가 진리를 벗어나도록 하는 사역이죠. 바울은 이렇게 세 종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불에 타 없어질 사역. 두 번째, 불에 임한다 해도 타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하나님이 칭찬하실 사역. 세 번째가 교회를 파괴하는 사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잖아요. 불에 탄다, 안 탄다, 파괴한다. 너무 추상적인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 사역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하면 좋을지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비유에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사역의 이야기로 세워왔을 때 그 사역의 이야기, 그 건물이 심판받는 도구가 뭐라 그랬죠? 불이라고 해서 불. 사실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불의 심판이 분명하게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의 심판이 임할 때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불의 심판이 임할 때 성도들이 믿음의 신실함을 지켰어. 그러면 그 신실함을 지키도록 세운 사역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사역이겠죠. 하지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는데 성도들이 마지막 때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를 막 떠나고 막 그래. 그럼 그것이 봐야말로 뭐예요? 불에 타 없어질 사역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자신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어서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자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펼쳐져야 하는 사역의 본질이죠. 뭐? Truly follow Jesus. 진실로 예수를 따르도록 만드는 것. 왜?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터 밑에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이 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무엇을 해야 더 재밌는 공동체가 될까? 여기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도록 돕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의 동아리, 그냥 세상 살다가 주일에 모여서 놀고 먹고 마시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한국 교회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시대 청년들 또 젊은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재밌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교회는 이런 참신한 거 저런 거 막 하는데 우리도 그런 재밌는 모임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쵸? 유행에 맞춰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사역이라는 것처럼 포장은 하지만 그 가운데 본질을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사역이 아니고 그냥 그들의 재미를 위한 커뮤니티 모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성도가 마지막 날에 불의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실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지 못하겠죠. 교회에 와서 놀기만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뭘 해야 재밌지? 뭘 해야 맛있지? 뭘 해야 멋있지? 우리 교회가 뭘 해야 세련돼 보이지?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커뮤니티 모임을 해왔으니까 마지막 때에 불타 없어질 모습으로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말로 본질을 놓쳐버린 사역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는 그 사역은 금, 은, 보석으로 세운 것은 성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이 예수께 뿌리를 내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사역은 어떤 걸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거짓 가르침을 이렇게 설파해서 아예 배교하게 만들거나 이단과 같이 예수를 아예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런 사역의 이야기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피플이 공동체의 현 주소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불에 타 없어질 사역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을 하고 있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내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고 있지? 라는 걸 좀 돌아봤어요. 제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 우리가 100%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결론은 내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플이 공동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전도하고 육성하고 파송한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그에 맞춰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와 아무런 목적 없이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저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 이런 무지성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고 분명하게 예수를 진실로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전략 아래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100% 하나님의 기쁨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금의 부족함과 아쉬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저는 더더욱 우리 공동체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플이 공동체 안에서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안에 더 깊게 내릴 수 있을까? 이것을 모여서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하는 얘기가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지? 이것을 고민하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저거 하면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커뮤니티 모임 말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저의 성격을 아시겠지만 저는 제안하면 300% 오케이 하는 사람이에요. 막 거절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무지성으로 제안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가 달려가는 전도하고 육성하고 파송한다라는 그 전략에 입각해서 이거 하면 이런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200% 300% 수용합니다. 근데 그냥 그런 거 없어. 그냥 우리 교회를 커뮤니티 모임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막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재미있는 것만 막 얘기해. 그럼 저는 듣지 않아요. 제가 좀 논리적인 사람이라서 저희 공동체에 나가는 방향성에 맞추어서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것들을 함께 빚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불타 없어질 사역의 이야기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의 이야기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그 주님의 날에 저의 20대, 사실 제가 피플스교회 20대를 다 거의 이렇게 보냈잖아요. 지금은 이제 30대지만 저의 20대를 함께 했던 여러분 한 명 한 명과의 이 소중한 사역의 이야기가 불타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제가 주님 앞에 섰는데 피플스 교회에서 너 뭐 했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다 불타 없어졌어. 내 20대가 불타 없어졌어. 얼마나 슬퍼. 안 그래요?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피플스 교회에서 너 뭐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불타 없어진 게 아니고 견고하게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모든 이야기가 서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기쁘고 행복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특별히 SLM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순장님들은 아시죠? SLM 뭐요? 학생 주도 운동. 사역자가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주도해서 사역의 이야기를 써간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만의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의 이 모든 이야기가 불타 없어지지 않도록 추억이 보존되도록,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의 사역의 이야기가 보존되도록 우리 같이 예수께 뿌리를 내리는 이야기에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예수라는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워갑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여러분도 저도 우리의 가장 이 꽃다운 시기를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추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칭찬받을 사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예수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을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께 깊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심판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이 사역의 이야기가 견고히 서서 우리의 그 젊은 날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보존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추억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전